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 은총을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 이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돈이 많은 재벌이 복이 있나니, 황제가 되고 제왕이 되고 그냥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들이 거의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쓴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진실한 글들이 있어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나를 땅에 묻을 때 나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지 말라. 다만 하늘을 바라보기 묻어라오. 그렇게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런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항상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년이 지나면서부터 행복은 외모로부터 외모로 주어진 것, 돈 많아서 주어진 게 아니라 마음에서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마음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편 소설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부활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톨스토이는 행복이 내면에서 주어진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 레오도프라고 하는 공작 귀족이야. 거대한 영지를 상속받은 귀족인데, 그 청년 학생 시절에 시골에 있는 자기 고모집으로 여름방학에 놀러갔다가 그 집에 카츄샤라고 하는 양녀, 그 집이 양녀이면서 하늘같이 있던 18살 넘은 카츄샤를 보고 그와 정물이 통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 집으로 돌아가면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배심원이 되어서 어떤 재판장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보던 어떤 여인이 앞에 있어. 가만히 보니까 과거 자기가 이 고모집에서 겁탈했던 서로 정을 통했던 카츄샤라는 여자가 살인죄를 짓고 죄수석에 앉았어. 보니까 그가 돈 많은 상인을 독살하고 돈을 뺏었다는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짓고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이 여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임신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모가 너 누구가 이름이냐 계속 야단을 치는데 전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하고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그냥 아이는 죽고 그런 사창가에 있는 여자가 됩니다. 누명을 쓰고 온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이 네블도프는 이 여자의 불행이 나 때문이었어. 내가 범인이야. 그를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귀족 다버립니다. 영지도 답을 포기합니다. 카츄샤와 결혼하겠다고 청혼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카츄샤가 시베리아 유흥간 그 차가운 그 곳에서 어느 여관방에서 네블도프는 신약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이 복음서를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가 행복은 내면에서 주어지는 거다. 돈이 많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포토코스라는 말, 헬라어 포토코스라는 말인데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 아주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참다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크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심령이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야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 사람이 마음에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중세에 이탈리아의 토마스 아퀴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아주 석학 중에 석학, 많은 책을 썼던 기독대전이라는 그 대작을 썼습니다. 수마 데올로기아라고 하는 신학대전 큰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512가지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을 2669개의 논문으로 대답한 대작입니다. 그 이외에 기독교에 대한 반박 질문에 대해 1000개에 대한 답변을 저술한 대작을 쓴 토마스 아퀴니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48세에 죽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니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토마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토마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Only yourself, Lord라고 말입니다. 저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느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냐, 잘하였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는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두 마음을 푼 것 같다.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슬픔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하다가 돈을 잃어서 분해서 흐르는 악어의 눈물 같은 것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비탄하면서 우는 그런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애통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께서 위로를 주실 거라고.
애통하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만나주기를 사모하면서 슬퍼하는 자,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사람, 애통하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병들어서 중환자가 되어서 대장이 무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픔이 북받쳐오면 반드시 그 병은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이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라는 여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편 분인나가 사랑하지만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엘가라고 하는 다른 작은 부인을 두고 아이를 쑥쑥 잘라니까 그 여자가 이 큰 마누라인 한나라에 매일 조롱합니다.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성경에 잉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그러고요. 너는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한나가 그 슬픔을 어기지 못해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먹지 아니하며 울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 목사님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고 몸이 비둔한 자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성전에 엎드려 울고 있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더니 야 한나야, 너 술이 취했냐? 독주를 마셨냐? 포도주를 마셨냐? 왜 여기 와서 중얼중얼 짓거리고 있냐? 그리고 한나가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말하기를 나를 천박한 계집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의 슬픔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슬프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자 엘리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유 잘못했다, 예비하다. 네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엘리사가 그렇게 영성이 떨어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아이고 야 미안하다,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다 응답하기를 바란다, 이 말 하는 듣는 순간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어. 아,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건 다 소원 들어준다고 하십니다. 믿고 가서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사무엘 선지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셨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담대해져 평안이 주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슬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자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미래에 닥쳐올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받을 심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르면서 9장 1절에 어째야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뱃속을 위하여 주와 주야로 내가 울리로다. 이리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도 그 당시에 에리미야를 핍박하고 에리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가장 고통을 다 당합니다. 세상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의인을 가만두질 않아. 그냥 죽이려고 하더라도. 에리미야는 하나님에 나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물이 됐고 죽임을 당할 멸망을 당할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나와서 우는 자가 귀한 자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출발해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본토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너의 고향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읽고 고향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아. 자식이 없어.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을 둬야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데 자식이 없어. 기다리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안 지나갔다.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의 여인을 통하여 애를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이야.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나의 적장자가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땅에 복을 줄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자기 적장자로 여기질 않아.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 그게 이삭이야. 이스마엘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지역 이슬람 민족의 수상이 됐어. 그래서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사람은 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들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때 사라와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갈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 내쫓으라고 해. 아니 소자를 하늘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 그러니까 둘이 하갈이 가죽 주물 부대에 물을 담고 어린아이를 안고 광야를 걷다가 광야에 엎드려서 정처없이 가다가 통곡하며 웁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방송대곡하며 울니다. 하나님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갈 같은 여자도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라는 브라우스라는 말은 친절함, 겸손함, 동정심이 많은 온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인격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삶에도 잘 다듬어진 인격,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민수기서 12장 3절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모세가 온유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였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시편 37장 11절에 오직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을 시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요단강을 건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세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가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뤘도다. 그거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 거두기 전 7마디를 하셨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알아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실 때 왜 죽었느냐? 인간들 죄를 다 짊어지고 쓰라고 저주를 다 자기가 담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처형받는 어린 양 속죄양으로, 속죄양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째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내성병력이 지금 온 지면이 캄캄해졌다고 했어요. 못 박히는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았어. 그러셨어. 그 다음에 말이 다 이루었다야. 내 영혼을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생은 전폭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온유함을 지키셨습니다. 불순종과 거역하는 모든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땅을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 말씀이요. 여기서 의로움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디카요시네라는 의의 이 헬라가 디카요시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죄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까? 그리고 간절한 목마른 자가 돼야 돼. 의를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이신득의의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담대함과 간절함,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믿음, 자기 의와 자기 공로,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기가 무서워지고 그 앞에 가면 두려워.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 같고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흐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 그 앞에 나가면 기쁘고 즐거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 찬양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죄를 지면은 엄마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끈하고 놀래. 그 왜 놀리냐?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근데 그 죄가 다 용서받으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막힌 담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양심의 자유함을 얻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가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 이런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에덴 동산에서 그가 타락했습니다. 선악을 따먹고 에덴을 쫓겨가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시집간 딸은 자기 최고의 후원자는 친정어머니야. 친정어머니한테 가면 뭐든 다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언제나 언제나 딸 편이야, 딸 편. 언제나 딸 편. 야, 잘되라. 이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남녀의 에로스, 친구의 필레아, 부모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아가페, 네 가지 사랑이 있어. 그 사랑 가운데 진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야.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도다. 근데 어버이의 사랑, 부모님의 스토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의 그림자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것에 훨씬 더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정어머니가 취직한 딸을 염려하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야. 행복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기 원하셔. 항상 넘어져서 일으켜주셔. 잘못하면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율법에는 가나마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돌 들고 여자를 끌고 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대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없어져. 근데 그 여자를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까?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사기가 등등해서 돌을 들고 열의를 치려고 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의 죄가 생각나면서 돌을 땅에 놓고 다 뒤로 물러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인아, 나를 보라. 너를 돌로 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구나.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편이 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우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배후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복이 있는